결혼한 자녀 집에 절대 가지 말아야 하는 진짜 이유. 오늘 여러분께 꼭 들려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알고 계시면서도 인정하기 힘든 진실입니다. 바로 결혼한 자녀의 집을 찾아가는 것이 왜 위험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의나 매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과 자녀와의 관계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훨씬 평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가정을 보아왔습니다. 자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매일같이 찾아가던 어머니가 결국 며느리와 크게 다투고 손자들과도 멀어진 사례를 보았습니다. 반대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자녀를 존중한 부모님들은 오히려 더 자주 초대받고 더 깊은 사랑을 받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거리두기의 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 집을 자주 가면 우리도 모르게 집착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들이 늘 말씀하셨듯이 사랑과 집착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사랑은 자유를 주지만 집착은 구속합니다. 자녀 집에 갈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청소가 제대로 되었는지, 밥은 제때 먹는지, 손자는 잘 키우는지 하나하나 살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의 시작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의 생활에 과도하게 관여할 때 자녀는 무시당한다고 느낍니다. 부모는 서운함을 느낍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관계는 점점 나빠집니다. 실제로 가족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10년 사이에 2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거리 조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며느리가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평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위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를 보며 한마디 하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우리는 이미 괴로움의 바다에 빠진 것입니다.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독립된 한 사람의 어른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만의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녀의 진정한 독립을 막기 때문입니다. 옛날 선비들이 자녀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일어서는 법입니다. 넘어지더라도 혼자 일어나는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도와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는 영원히 어린아이로 남게 됩니다. 자녀가 결혼했다는 것은 이제 완전한 어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실수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계속 개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는 독립할 수 없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부모의 과도한 도움을 받은 자녀는 나중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부모를 찾습니다.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자녀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녀를 위한다고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자녀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놓아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새 가족의 평화를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결혼하면 새로운 가족이 생깁니다. 배우자가 생기고 배우자의 가족과도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제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새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계속 끼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균형이 깨집니다. 며느리나 사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시부모나 장인장모가 수시로 집에 오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자기 집이 자기 집 같지 않을 것입니다. 편하게 쉴 수도 없을 것입니다. 늘 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결국 부부 사이도 나빠집니다. 최근 조사를 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장모와 사위 사이의 갈등이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장모님들이 딸 집에 너무 자주 가기 때문입니다. 딸이니까 편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위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의 새 가족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것은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르면 가고 부르지 않으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자녀의 심리적 안전 공간을 침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공유할 수는 없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부모로부터 독립된 자신만의 영역이 필요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개인적 거리라고 합니다. 이 거리가 지켜지지 않으면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불편해집니다. 결국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많은 자녀들이 부모와 거리를 두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영역을 계속 침범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기대와 자녀의 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안정적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자녀의 삶은 부모의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 거리를 두지 못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부모는 계속 간섭하고 자녀는 반발합니다. 관계는 점점 나빠집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부모 자신의 삶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만 집중하다 보면 정작 자신의 삶은 없어집니다. 자녀가 잘 사는지 무엇을 하는지만 생각합니다. 자신의 취미도 친구도 꿈도 모두 뒤로 미룹니다. 이것이 과연 좋은 일일까요? 부모도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자신만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와 상관없이 즐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행복한 부모를 보면 자녀도 안심합니다. 부모가 잘 지내고 있구나, 나는 내 삶을 살아도 되는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 자신의 삶에 충실하십시오.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보다 당신의 현재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며느리와 사위의 부정적 감정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 부정성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쁜 경험이 좋은 경험보다 훨씬 강하게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100번 해도 한 번의 나쁜 경험이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습니다. 며느리나 사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가 아무리 잘해줘도 한 번의 간섭이나 불쾌한 경험이 있으면 그것만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오래 갑니다. 결국 관계가 나빠집니다. 이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부터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이유는 세대 간 가치관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와 자녀 세대는 다릅니다. 우리는 가족을 중시하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자녀 세대는 개인을 중시합니다. 이것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대가 변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 집에 가서
우리 방식을 강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돌이 일어납니다. 며느리의 살림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도 사위의 육아 방식이 다르더라도 그것은 그들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간섭할 일이 아닙니다. 각자의 방식을 존중해야 합니다. 8번째 이유는 온 가족이 미움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번 관계가 틀어진 며느리나 사위는 그 부모만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족 전체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손자, 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며느리나 사위가 시부모나 장인장모를 싫어하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조부모와 멀어집니다. 반대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를 존중하면 어떻게 될까요? 며느리나 사위도 그 가족을 좋아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도 조부모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온 가족이 화목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녀 집 열쇠를 절대 받지 마십시오. 자녀가 주겠다고 해도 정중히 거절하십시오. 열쇠가 있으면 언제든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정말 급한 일이 있으면 자녀가 연락할 것입니다. 둘째, 자녀 집에 물건을 두지 마십시오. 옷이나 생활용품을 두면 자연스럽게 자주 가게 됩니다.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가져가십시오. 자녀 집을 창고처럼 사용하지 마십시오. 셋째, 자녀 집 냉장고를 함부로 열지 마십시오. 음식을 가져다 주겠다며 냉장고를 뒤지는 것은 사생활 침해입니다. 음식을 주고 싶으면 미리 연락하십시오. 필요한지 물어보십시오. 넷째, 자녀 집을 함부로 청소하지 마십시오. 지저분해 보여도 참으십시오. 그것이 그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당신의 기준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정말 도움이 필요하면 자녀가 먼저 부탁할 것입니다. 다섯째, 손자, 손녀를 핑계로 자주 가지 마십시오. 손자가 보고 싶어도 참으십시오. 예고 없이 찾아가지 마십시오. 부모의 허락 없이 아이들과 약속하지 마십시오. 여섯째, 명절이나 기념일로 압박하지 마십시오. 명절인데 왜 안 오냐고 묻지 마십시오. 생일인데 왜 축하하러 안 오냐고 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효도는 강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곱째, 다른 집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누구네는 매일 전화한다, 누구네 며느리는 매주 온다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각 가정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비교는 관계를 망칩니다. 여덟째,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로 감시하지 마십시오. 자녀나 며느리, 사위가 올린 글을 보고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들의 자유입니다. 아홉째, 경제적 지원을 무기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돈을 줬으니 이것쯤은 해야 하지 않냐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집을 사줬으니 자주 와야 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조건 없이 주거나 아예 주지 마십시오. 열째, 자녀의 배우자를 함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며느리나 사위에 대한 불만을 자녀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중간에서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관심과 간섭이 아닙니다. 자녀가 스스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자유와 공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취미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만의 꿈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만의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에게만 매달리지 말고
여러분만의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자녀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녀는 독립적이고 행복한 부모를 보며 안심합니다. 부모가 자신에게 의존하지 않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알면 자녀는 죄책감 없이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거리두기와 사랑은 반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는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가족이란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무조건적인 관심은 때로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 선택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평생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변해야 합니다. 어린 자녀에게는 보호자가 필요하지만 성인이 된 자녀에게는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하는 것입니다.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주는 것입니다. 자녀의 집 문턱을 넘지 마십시오. 대신 자녀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따뜻한 집을 만드십시오. 자녀가 힘들 때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안식처를 만드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입니다. 집착을 놓으십시오. 소유욕을 버리십시오. 간섭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자녀가 스스로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 기다림 속에서 여러분은 진정한 어른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부모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한 자녀의 집에 가면 안 되는 10가지 이유입니다. 집착에 덫에 빠지고 자녀의 독립을 방해하며 새 가족의 화합을 깨뜨리고 심리적 안전거리를 침해하며 부모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고 부정적 감정을 키우며 세대 간 충돌을 일으키고 온 가족이 미움받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집착하는 부모로 남을 것입니까? 아니면 놓아주는 부모가 될 것입니까? 놓아주는 부모가 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과 자녀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놓아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모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자녀가 얼마나 자주 찾아오는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성숙한 부모인지, 얼마나 지혜로운 어른인지로 결정됩니다. 자녀를 놓아줄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로 결정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실천하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진정한 부모가 되는 길, 그것은 바로 놓아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무관 세음보살, 나무관 세음보살, 나무관 세음보살.